자, 인간의 구조.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집도 구조가 있죠? 집이 뭐 안방이 있고 뭐 건너방이 있고 뭐 이렇게 뭐 거실도 있고 부엌도 뭐 있고 뭐 이렇게 집들도 구조가 있잖아요. 인간도 구조가 있어요. 인간의 구조. 우리가 이제 그냥 얼핏 보면 인간은 눈, 코, 입, 귀가 있고, 그렇죠? 얼굴이 있고 몸통이 있고 팔다리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맞는 얘기예요. 인간은 얼굴, 팔다리, 몸통 주로 3등분으로 얘기해요. 얼굴, 몸통, 팔다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은 인간을 얼굴, 몸통, 팔다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팔다리, 얼굴 이렇게 세 개로 해요. 몸통, 얼굴, 팔다리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요. 근데 여기는 팔다리, 얼굴, 몸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주 예수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과 혼과 몸을 나눠서는 안 된다. 이 히브리 사상. 우리 이제 구약 사상이죠. 구약 성서적 사상이죠. 히브리 사상으로는 이 영, 혼, 몸이라는 것은 구분하지 않는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지, 이거를 분리시키거나 나누거나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배우는 것 자체가 무식한 거예요. 나눠서는 안 된다. 히브리 개념은 그렇다. 그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상을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다 대입하면 안 돼요.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그게 나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왜 구분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걸 구분해서 써놓고 있어요. 근데 신학교 가면, 신학대학 가면 전부 그냥 그 책들이 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이걸 구분하면 안 된다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 집에 뭐 어디 가서 책 좀 읽었다고 해도 성경을 넘어서면 안 돼요. 뭐 자기들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무슨 옛날 무슨 전집을 읽고 뭘 읽고 뭐 무슨 사상을 공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면 무식하다 그래요. 몰라가지고 공부 안 해가지고 저걸 구분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무식해. 할렐루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아니 보통 우리는 여기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신학 성경은
영과 혼과 육체가 구분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할 때 몸과 혼과 영이라고 쓰지 않는 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에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렇게 영이 먼저 나와요. 어디나 보면은 영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이 순서를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이 영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간은 영이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영이 이제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순서를 뒤집어 놓고 있어요. 영이 먼저 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예. 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혼이라는 이야기를 혼이 나갔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어떤 소식을 듣는다든지 뭐 어떤 불의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이게 갑자기 순간 이렇게 혼이 나갔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혼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라서 그나마 좀 친숙한데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에요. 어쩌다 쓸 수는 있어요. 뭐 영험하다, 뭐 영 그럴 때 쓰긴 써요. 근데 이건 쓰지 않는 말인데 성경에 나오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 흙으로 된 몸이 있고 예? 영으로 된 몸? 이렇게 그냥 합시다. 영으로 된 몸이 있다. 사람은 예, 흙으로 된 몸이 있고 영으로 된 몸이 이게 없어질 몸이 있고 영원한 몸이다.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몸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것이 그것도 몸이에요. 몸. 여러분 이 육체도 몸이죠, 그렇죠? 흙으로 된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영도 이게 몸이에요, 몸. 이 몸이라고 하는 이 개념,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딱 맞아요. 그래서 항상 육체와 영 이렇게 육체와 영 이거를 대조하고 비교해요. 육체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영으로 된 몸이 있고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딱 나와요. 네, 육으로 된 몸이 있은즉 영으로 된 몸이 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에요, 몸. 네? 항상 이 육체와 영이 이 육체로 된 몸과 영으로 된 몸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몸이 있다. 네.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몸이 있다. 이렇게 몸이라고 육체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영의 소욕이 있다. 이렇게 영과 육체가 계속 비교가 되는 것은 이게 뭐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고요? 몸이에요. 사람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죠. 한 번은 어머니께로부터 태어나고 한 번은 물과 성녀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물과 성녀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이게 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요 몸이 두 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줄 모르셨죠? 예. 몸이 두 개 있는데 거울로 보이는 몸이 있고 거울로 봐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몸이 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몸. 네. 그래서 인간은 영과 영
흙으로 된 몸. 이게 여기는 육체라고 합시다. 육체가 있어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예요. 나 생각하고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의지를 가진 나. 예? 이게 나예요. 나. 예, 혼이 나예요. 혼은 나예요. 나는 혼이야. 그래서 성경은 너가 육체로 살아갈지 너가 영으로 살아갈지 결정을 해라, 그 얘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너가 육체를 따라 살아갈지 아니면 너는 영을 따라 살아갈지. 예,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이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예요. 나인데, 나라고 하는 나,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인데, 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 육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갈지 영을 따라 살아갈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육체는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 싫어해요. 기도 한 30분, 1시간만 해도 마음의 원인으로 돼. 누가 문제라고요? 육체가 문제예요. 육체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뿐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라. 영의 생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체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육체는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너희가 영적으로만 교제하고 영적으로만 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의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로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귓구멍이 있어야 들려요. 할렐루야. 귓구멍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아무리 육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속이에 경일기예요. 깨달을 수 없고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는 것이냐면 그 영의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그래서 모든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말은 육체적인 거예요. 모든 지식은 우리 육체로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홍콩 과학대학교에 그 경제학 교수, 아주 경제학으로는 정말 세계에서도 뛰어난 사람인데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이제 하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거실에 앉아서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뭐 머리가 똑똑하기로는 뭐 세상에서 막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그냥 애기야.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그 얘기하는 걸 제가 1시간 반 정도, 1시간 이상을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제가 그때 24살 때니까 그 교수님이 볼 때는 그냥 자기 학생, 그냥 신입생 뻘이죠. 뭐 그냥 자기 학생 뻘이에요. 이게 1시간 반을 듣기만 하다가 제가 이제 말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이야,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그 영혼을 압도하는 힘이 생겨요. 영혼을 압도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영적 분위기에 휩싸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30분 전도했는데 30분 만에 집에 돌아가서 부적 다 불태우고, 예, 그 장모님이 뭐 좋다고, 예, 베개에 넣고 자는 부족, 문지방 부족, 뭐 부족이 많아요. 예, 그런 부적 다 불태우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30분 전도했는데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똑똑하면 뭐예요? 예?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로 예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생명이다. 너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영인데 영적 말씀, 영적인 말씀, 그 영적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서 머리로 가지 않고, 머리로도 가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배에, 우리 영에, 그 말씀은 우리의 영에 임하는 것입니다. 네.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만물을 풍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고 반드시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명하였으니 돌이킬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명하였으니 나는 돌이킬 수 없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하면 모든 역사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않고 치유만 받기 원해요. 머리만 낫나? 안 낫네. 예수님도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곧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믿음을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에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이걸 건너요. 영적인 말씀 모두가 그냥 육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에 믿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 심령의 믿음, 로마서는 심령의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믿어라, 심령의 믿음,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육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다. 믿음은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육체의 머리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게 의심 아니에요. 그 생각했다고 의심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마귀도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제 옛날에 어떤 전도사, 우리 교회 중학교생부터 와가지고 나중에 신학해서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어느 날 조용히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고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 같대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래? 근데 그거를 뭐 안 하려고 그래도 계속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너무 힘이 든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그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해버려라. 그리고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아니다. 자, 내가 아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아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부인해버려라. 부인해버려라. 그러니까 얼마 뒤에 한 일주일 뒤에 와서 목사님 야, 그러니까 해결이 됐대요. 다 해결이 됐대. 그리고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너가 아니다. 여러분 머리로 될까 안 될까 내가 아니라고 부인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거 의심 아닙니다. 성경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그 마음으로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머리로 될까 안 될까 생각했다고 의심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때문에 초조해. 내가 의심했나 의심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 나을 줄 믿어요. 저는 원래 확실히 믿어요. 할렐루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의심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영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혼란이 거기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하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 마음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에 그렇게 한번 믿음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살고 자손도 살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도 명하셨고 부유함도 명하셨고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실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가운데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본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상태로 보존되기 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그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충만케 된 그 상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옛날에 뭐 성령 충만했고 옛날에 뭐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러면 뭐해? 오늘 함께 하셔야죠. 할렐루야. 옛날에 뭐 그렇게 뭐 했대.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뒤에 일은 우리에게는 잊혀져야 됩니다. 잘한 것도 하나님 앞에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지만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영은 그 말씀에 의하여 생명이 공급되고 말씀에 의하여 능력이 공급되고 말씀에 의하여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말씀으로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원이 끊어진 사람처럼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게 전원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전원이 끊어졌어요. 옛날에 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우리 옛날 전구 이렇게 담아보면 전구 담아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많은 거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을 켜도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이게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안을 뭐 이렇게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거 안 갈아야 된다. 뭐 이러시더라고. 갈아야 된다. 옛날엔 그 정등이 자주 나갔었어요. 네, 근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기 이제 꾸불꾸불한 이 선이 필라멘트인가가 들어있어요. 여기 꾸불꾸불한 거. 여기 한 2줄 정도로 이렇게 한 줄이나 2줄로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뚝 끊어지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끊어지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의 생명의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은혜의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영혼에 공급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사람은 능치 못해. 전원이 공급돼야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원이 끊어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 나무는 절연체라서 아무리 전기를 갖다 대도 이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이 천도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는 전류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 잡으면 해보셨어요? 예? 예, 다 한 번씩은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예? 깜짝 놀라죠. 예? 전기 잘못 잡았다가는 예.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감전되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에서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헌금할 때 헌금에다가 그 기도를 써. 헌금.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렸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헌금에 그거를 쓰면 100원만 내도 1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원래 그 말씀이 헌금에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말씀을 지키어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은 씨앗과 같고 우리는 밭과 같아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밭에서 무수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육체, 바구니에 물이 담기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바구니에 딱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거기에 물이 담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에 와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을 때 정말 신기한 것은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서 깨달아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성장한 만큼 깨달아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 에베소 강의하지만 제가 그거 100번 넘게 읽어도 내용을 잘 몰랐었어요. 100번 넘게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어떤 책이든지 10번 정도만 읽으면 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은 100번을 읽어도 내용을 잘 몰랐어요. 몇백 번 읽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거는. 할렐루야. 들여다보고 읽고, 또 읽고. 나중에 말씀을 깨닫는 자니, 깨달으니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누가 가르쳐줘도 몰라고 제가 여기서요, 아무리 칠판 펴놓고 강의해도요, 예? 뭐, 아유, 오늘 목사님 좋은 얘기 하셨겠지. 아유, 그냥 은혜로운 얘기 하셨겠지.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책 얘기하지만 제 책은 어떤 내용도 표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참고한 적이 없어 표절이 없어요. 그게. 근데 정말 그렇게 훌륭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너무나 뛰어난 어떤 목사님 한 분도
그 전에 어디서 뵀는데 목사님 제가 그 책 2번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그 책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를 겁니다. 그분은 성경을 쓰기도 많이 쓰고 읽기도 한 100 몇십 번 읽으신 분이에요. 책도 많이 보시고 아주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일평생 사신 분이신데 그분이 2번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목사님. 모를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국에 선교하는 우리 조창현 목사님 전번에 오셨지만 그분도 전화로 저한테 2번이나 그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모를 겁니다. 네. 몰라요. 그냥 그럴 것 같은 것뿐이야. 잘 몰라요. 네. 그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달은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네. 제가 그 두껍게 썼다가 조그맣게 줄인 거예요. 두껍게 쓰니까 설명은 잘 되는데 전체적인 숲을 보기가 어려워요. 두껍게 쓰면.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줄여서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아주 그 생각할 때마다 웃고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거 쓰느냐고 1시간 쓰면 2시간을 쉬어야 돼요. 그게 1시간 끙끙대고 쓰면 돌아와서 아이고 2시간을 그러고 있다가 또 쓰러 가고. 그게 그렇게 힘들어 쓴 거예요. 다른 글 쓸 때는 몇 분이면 씁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도 집중하고 단어 하나도 집중하고 그렇게 썼어요. 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영에 비춰와서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 빛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말씀은 영적이라는 거. 결코 인간의 이런 머리로서 이것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어요.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는 좋죠. 아니요. 교회는 깨끗한 심령들이 많아야 좋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깨끗한 심령들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머리 좋으면 뭐예요? 머리 좋은 거 이렇게 저는 머리 좋으면 꼭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따져요. 머리 좋으면 따져. 자, 우리는 오늘 제가 잠깐 그 얘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수요일 날 할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모든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깨달아지고 역사할 때 비로소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빛이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우리 영이라고 하는 그 전구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바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의 영적인 그 본질이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깨닫음으로써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생명,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능력, 또 그 모든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도 땅에 심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